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명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들에게 새 요한의 머리를 수선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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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소리를 듣자. 타인의 소리를 듣자. 성경을 읽을 때도 남의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야 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웅성웅성 안 돼. 안 듣고 내 혼자 읽고 내 혼자 빨리 읽고 내 혼자 늦게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노래하면서 내 목소리가 좋다고 내게 튀기 원한다고 해서 혼자 하고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소리 들으면서 높일 때 높이고 줄일 때 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을 잘 하려면은 내 소리 잘 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옆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옆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노래를 잘해요. 내만 내면 안 돼요. 내만 내는 사람은 음치예요, 음치.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참 혼란스럽죠. 어제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드디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드론으로 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방어를 하고 이스라엘도 전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면전 준비한다는 거는 목숨을 건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이란하고 전쟁할 때도 전면전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하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비상 말했어요. 그거는 더 날아오면 끝장을 보겠다는 소리죠.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 전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진정시켰어요. 붙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인가요? 이란이 쏘고 난 다음에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돕겠다. 함께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보다 더 좋아하는 중국이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에 걸쳐 있는 해역 90%를 자기 영역이 거기는 여기가 중국, 여기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임 여기가 있어요. 이게 남중국해인데
90%를. 그러니까 바로 필리핀 해변, 말레이시아 해변 가까이까지 다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함정을 파견했어요. 그 남중국의 전체를 국제 수역하고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 중국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중국은 깡패예요, 현재. 현재 이 지구상의 깡패, 유일한 깡패. 심각한, 그런지 중국이, 대한민국이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이번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미국은 개입하고 일본이 개입했고 호주가 개입했는데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개입하지 말 잘 들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심각한 거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기업이 3대에 걸치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상속세가 부자들은 상속세가 45%. 정태영 장로님이 나중에 재산을 막 100억, 20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태영 집사님이 장로님이 한계리한테 줄 때는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55억밖에 못 줘요. 45억은 세금으로. 그런데 45억을 한계리 하느미가 나눠 가지니까 나눠 가지면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한계리 하느미가 또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를 넘어서면 다행이지만 아버지를 못 넘어설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상속세가 한 30%. 왜냐하면 부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3대,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100억 이상 자산가들이 이중 국적자가 생각보다 많대요. 미국 가서 국내에 있지만 미국에 사업자 이민으로 사업장을 세놓고는 미국 사업장을 크게 하면요. 미국은 바로 시민권을 줍니다. 영주권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생각보다 사회가 지금 심각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저도 얼마 전에 그 강남에서 제 친구 아내가 이민 그거 하는 걸 해요. 이민 자기 원래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는데 다 나라고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온대요. 너무 많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상담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냐.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대부분 해외는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제로. 상속세를 안 내. 상속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그래요. 이 세상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대한민국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계를 보는 자녀들로 길러내는, 그래서 세계를 꿈꾸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 말을 했느냐. 오늘 말씀은 이 선거가 끝나서 말하기 참 편해요. 오늘 여기 보면 헤롯이라는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 대통령이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실패한 이 왕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살인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왕의 실패,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왕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죄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죄가 뭡니까? 예? 세례 요한이 왜 간음이야? 헤롯이. 지금 이 시대는 이렇지 않다고 봅니까? 그러면 왜 헤롯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습니까? 오늘 여기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의 교훈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헤롯의 실패라고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뭐 제목을 여러 가지 하다가 헤롯의 실패 그리고 헤롯의 교훈이라고 썼어요. 그럼 헤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 여보는 좀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뭘 보고 기준이 여러분 뭐였어요? 나는 못 먹어도 죽어도 이 사람.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사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누구 찍어? 내가 어떻게 하면 비밀 투표인데. 네가 다 읽어보고 네가 판단해서 네가 찍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제가 이제 영광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영문에는 첫 투표를 할 때 그때 전단지가 선거 4명 찍는 거였어요. 다 펴놓고 빨간 줄을 끄면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거예요. 빨간 줄을 끄면서. 그 놀라, 저 정도는 아닌데 한 사람 와서 1번 다 읽어보고 꽃표, 공표 이러다 그러더니 자기가 나중에 정했대. 비밀 투표. 그러면 내한테 말하지 말라고. 네 찍고 싶은 사람 찍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누구 찍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 아내가 누구 찍은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 찍은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짐작만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래졌죠. 우린 그렇게 선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이번 선거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전라도는 다 파랗고, 경상도는 싹 다 빨갛고, 이게 뭐예요? 나누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전라국, 경상국으로 나눠서 사는 게 편해. 자기들끼리 재밌게 살라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 그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맹목적이거든요. 자유대한민국이에요. 자유대한민국.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90% 나오면 안 돼요. 최소한 한 70%는 좀 내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90% 나오고 92% 나오고 이건 나 진짜 와. 아무튼 여러분, 그죠?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아이, 저는 여러분, 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따라합시다. 목사님 아버지는 함경도 사람이고, 엄마는 강원도 사람. 저는요, 저는 다 따져보면 함경도, 경상도 사람에다가 강원도 사람에다가 경상도에서는 20년 살았고 서울에서 포항 떠나서 지금 내가 몇 살이지? 40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경상도 피가 별로 없어요. 그리 말하면 이재명 씨는 완전히 경상도 사람이지. 그 꼴통 안동 사람인데, 꼴통인데 이재명이는. 아무튼 여러분, 그죠? 제가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생각 좀 하고 한결이 한해미도 줄 치면서 읽어보고 투표하라 다음에 판단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헤롯이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요한이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하냐?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윤리적으로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보다 깨끗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도둑질 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저런 게 무슨 목사냐고, 우리 교회 목사냐고, 부끄럽다고. 와가지고 목사라고 안 가릴지도 몰라요.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무서워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김영준 목사님이라고 강남의 기쁜 소리교회인가 아주 큰 교회를 개척해서 연예인 중심
뭐 명세빈부터 시작해서 뭐 SK 누구죠? 최태원 부인 다 그 교회 나왔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컸어요. 화려해요. 뭐 거기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일에 휘말렸어요. 당장요 쫓겨났어요. 그분이 개척했고 한 25년을 목회했는데 교회에 나가래요. 그 목사님이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요. 싫다는, 와, 무섭다는 거죠. 그분이 변명하고 뭐 설명할 귀찮대요. 이런 자체가 싫대요. 교회 떠났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신천지 밑에서 훈련받고는 우리 목사님 한번 걸려라. 내가 한번 뒤집어 놓으리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신천지는 그렇거든. 신천지는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신천지는 오래 있을 때는요 10몇 년을요 교회에서요 목사한테 입에 혀같이 한대요. 입에 혀 맞나요? 그래야 돼. 그리고는 입에 혀같이 하니까 목사님이 했던 말 다 기억했다가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목사가 온만 말 다 하겠죠. 다 기억했다가 목사님 뒤집어 버려. 야, 그러면서 교회를 옮긴데 교회가 바뀐 데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죠. 지도자가 더 깨끗해야 된다고. 우리 그 무슨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하잖아요. 말은 그래요. 말은 그래요. 근데 그렇나요?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지만 우리 한번 좀 심각하지 않나요? 이 사회가. 옛날에 거기 육군 대장 별 4개 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갑 전략가였던 무슨 장군 있죠. 별 4개. 기관병 한 명이 갑질에 때려가지고 별 4개가 2등병 됐잖아요. 왜? 그분이요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예요. 그런데도요 이념에 의해서 그 누가 만들었어요? 얼토당토 하는 2등병 그 사병 한 명이 그 집에서 관사병을 해서 그 친구가 뭐 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인간이 군대 갔다 왔어요. 군인권센터 그 친구 군에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왜? 내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거든. 안 그래? 군인권센터 그 애는요 게이예요. 게이. 옆에 가면 똥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향수를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게이예요. 왜 얼굴 멀쩡? 요번에도 군인권센터 나왔잖아요. 뭐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고 마이크 잡은 놈. 그 놈은 군대 발도 들인 적도 없는 게이고 군 면제 받았던 놈인데 군인권센터 하고 있는데 그걸 방송에서 군인권센터 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좀 갔다 오고 한결이가 군인권센터 하면 내가 인정해준다. 그런데 군대 생활 좀 맛이라도 봤으니까 군대 좀 아는 인간이 군인권센터 해야지. 군대도 안 가도 게이가 군인권센터하고 마이크 잡고 있고 그놈이 데리고 장군 별 4개 장군 집에서 빨래 해주고 밥 해준 그 친구가 내가 뭐 거기서 구박받았다 뭐 폭압했다 이래가니까 별 4개를 2등병으로 만드는 게 그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머리로는 그래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등병 4개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저 늘 말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사고 쳤어요. 누가? 그럼 누구 잘라야 돼요? 동장도 자르고 구청장도 자르고 시장도 자르고 나아가 공무원의 보수인 대통령도 잘라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래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봐요. 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어. 이번에도 끝나자마자 뭐 온갖 말들이 많아요. 난 속으로 세상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윤리적으로 더러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책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잘못하면 뭐 책임자가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동사무소에서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동장이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 그게 그 문제가 구청장 가겠어요? 안 가요. 먼저 말하면 안 가요. 그리고 도리어 더 수습해 주려고 잘해 주려고 하겠죠. 다 책임을 회피해요, 우리는. 그죠? 네가 뒤집어 쓰고 가라. 그럼 내가 네 뒤 봐줄게. 순 거짓말. 뒤 봐주기를 뭘 봐줘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지도자를 뽑습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까?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헤롯이 이래 말할 때, 헤롯이 이 짓을 할 때 측근에서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왜요? 우리 편이니까. 내 보스니까. 내 보스니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누가 말해요? 세례 요한이 말해요. 여러분은 내 입을 막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정치적인 중립이다. 중립이죠.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말로 목회자의 입을 막고 교회의 입을 막고 성도가 입 막는다면 이 나라는 악으로 찰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자기 이념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욕심 따라 가기 때문에. 도리어 목회자가 입을 열고 교회가 입을 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을 열어야 돼요. 틀린 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목사님 나는 정치적 중립이에요.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걸 입막으려는 인간은 아주 악한 인간이고 악한 회개예요. 제가 이 정도 말하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난리 났어요. 되게 세게 말합니다. 저는 말 안 하잖아요. 다른 거.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분명히 알아야 돼요. 틀린 건 틀린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사람을 조심합시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은 다 지도자니까. 지도자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한결이 하느님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도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지민이도 똑같아. 우리 여러분 크는 자녀들한테 맹목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추종자로 키우지 마세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주변에요 사람 때문에 망해요. 아첨하는 사람 때문에. 자유당이 우리 역사에서 자유당이 왜 무너집니까? 자유당 무너지면요 이승만 대통령 사실은 독립운동가예요.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으면 신채호가 인정했겠어요? 김구가 인정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기붕이나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 시원하시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누구 때 목사님들이 그 어른들이 왜 실수하느냐? 사람 때문에 실수해. 옆에서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조건 잘한다 하는 거죠. 왜? 잘한다 해야 뭐 하나 떨어지니까.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무조건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 지도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다행인 건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고맙지만 들리는 소리는 다 내 욕하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욕해도 다 안 듣고 들을 것만 듣고 나머지는 허공에 날려보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칭찬하는 소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죠? 그 헛소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가 무너지죠. 사실은 그 헛소리도
너무 많으면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강팍하게 만들지 말아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소리가 나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런 말을 해 내한테? 한번 갈 때까지 가봐? 그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 한 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내한테 나에 대해서 모함한 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들은 사람도 내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안 했거든. 그럼 그 뭐예요? 그거 다 인정한 사람이고 인정했던 사람이거든. 목사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말해야 돼요 내한테.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여러분 다 들은 말들 내한테 아무도 미안하다 그때 잘못했다 안 했어요. 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도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소리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어때요? 지금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주변에 아첨하는 소리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들어요, 다들. 그건 아첨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어떤 아첨하는 소리만 듣다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좋다 합시다. 윤 대통령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누가 돌 던지겠어요? 그때 만약에 돌 던지면 국민들이 욕할 거예요. 저런 인간이 있냐고. 대통령이 이 정도 나와서 사과하면 받아줘야지. 대통령이 나와서 말하면 한데 말 안 하니까 말 나오는 거죠. 탄핵.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윙윙거리는 데까지 들린다. 탄핵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탄핵은 헌법을 대통령이 위배하거나 범죄를 할 때 그 탄핵 대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독선적으로 해도 탄핵의 대상이 안 돼요. 이 탄핵말 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내가 무지한 사람이다. 내가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다. 내가 제대로 뭔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나는 무식한 놈이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정보를 다 북한에 갖다 준다든가 우리 국가 기밀을 중국에 넘기면 그건 탄핵해야 돼요. 그건 여지없는 탄핵이에요. 그러나 헌법을 위배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럴까? 그리고 대통령이 과감하게 나서서 국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 다하게 한마디 해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왜 그걸 못할까?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나쁜 놈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말 안 해주니까 대통령 각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님 이번에 누구 좀 만나시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만나는 게 어때요? 대통령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섬긴다고 대통령 대놓고 지금까지 국민 섬긴 인간이 누가 있어요? 국민 섬긴 대통령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좋아한다고 문재인만 말하지 문재인 똑같은 인간이에요. 문재인도 있으면서 장차관 다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한 명도 돌아서게 한 적 있나요? 사실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지금 보면 둘 다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여러분 아무튼 제가 그 말 하려는 건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좋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가 왜 싸워요? 김경희 집사님이 정태경 장로님한테 여보 이거 당신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려?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내가 그래? 한번 생각해보지. 이 말만 해도 안 싸워요. 생각해보자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시간 지나고 나면 김경희 집사님 잊어버리거든. 했던 말.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면 안 싸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번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 혼자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서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산 동래중앙교회는요, 특이하게 교회는 한 700명 되는데 의사가 명성교회만큼 많아요. 명성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2000년도에 갔을 때 의사가 56명이더라고요. 그 많은데도 의사 56명. 근데 부산 동래중앙교회는 700명 출석하는데 의사가 52명, 의대생이 청년들 중에 3분의 2가 의대생, 자녀들이 다 의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경직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한테 문 목사님 너무 경직돼가지고 내 잘 웃는데 경직되니까 웃지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다니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고. 내 이름이 무서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어른되는 권사님이 딱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 딱 그 집사하고 권사 불러서 네 고치라고. 좋은 목사도 우리가 만들고 나쁜 목사도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목사도 될 수도 있고 나쁜 목사도 된다고. 왜 네 그 소리 하냐고. 도리 혼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소리 전달 듣고는 와, 권사님 대단하다. 저게 믿음의 내공이구나. 삶의 내공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도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제 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꾸 말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지도자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좋은 사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막 이렇게 욱석욱석 하는 게 좋은 나라를 못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되고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이 그런 말을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된다. 진짜 겸손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왕이 5절에도 두려워했고 9절에도 근심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틀렸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내 한 말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 걱정이 되고 염려되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겸손해서 와요. 겸손. 멈춘다는 것은 또 인정한다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솔직히. 왜 좋아하느냐? CBS 50주년 기독교 방송 기념 행사 때 사실 그 정권에서 운동권에 있던 친구들이 CBS를 없애자 그랬어요. 솔직히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CBS 50주년에 내가 간다. 축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축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은 CBS다. 노무현 대통령 직접 말했어요. 그 막
장차관 비서들 다 있는 자리에서 CBS 축하 행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의 1등 공신은 CBS다. 왜? 모두가 도망다니고 모두가 힘들 때 이 모든 대한민국의 상황을 공정하게 보도해 준 주는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그때 당시 있던 TBS도 TBC인가? TBC도 아니고 CBS밖에 없다. CBS가 전 세계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준 거예요. CBS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없어질 뻔했고 노무현 이후에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리어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CBS 지원금을 더 늘렸어요. 늘리고 보호하라고. 여러분 그죠? 다 없애려고 했어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기독교 방송의 핵심인 CBS 없어지면 기독교 방송국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CBS를 지켜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참 재밌는 일화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많대요. 저도 말이 많지만 말을 많이 하니까 비서실장한테 대통령 이번에 가면 연설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인지 하여튼 10분입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끝나기 5분 전이나 몇 분 전에 비서실장이 뒤에서 입을 탁탁 쳐 자기 입을 치라고. 그러면 내가 앞에서 보고 네가 사인 보고 내가 연설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연설 한참 하는데 뒤에서 비서실장이 이랬대요. 그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저서 비서실장이 말 좀 그만하고 닥치라고 한다고. 입 다물라고 내가 지금 사인 보냈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청중들이 웃고 박수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요. 그건요 겸손이면서 용기예요. 용기. 또 이럴 때 국민들은 박수 칠 줄 알아요. 누가 어떤 일을 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해줘야 돼. 그래, 니 그랬지!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 돌 던지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거기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앞에 돌 던지고, 니 내려와! 이런 인간은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럴 때는 도리어 품어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줘야죠. 그런 용기가 없거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만큼 큰 용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가 되려면 엄격해야 된다. 자신에게 더 윤리적이고 정직해야 된다. 지도자가 되려면 옆에 사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린 또 선거 한 번째, 또 몇 년 뒤에 또 선거예요? 몇 년 뒤에? 2년, 3년? 2년. 제발, 나는 못 먹어도 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누가 깨끗한지 윤리적으로 바른지, 가정 자기 관리 잘하고 가정 관리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지 정직한지 바른지 그러면 안 돼. 한결이가 중앙대학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으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후보 1번이었는데 후보 1번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합격인데 문 목사가 내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2명 다 하여튼 문 목사가 내가 내 힘을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내 아들을 합격시켜. 내 아들은 합격이 아니었는데. 자, 그랬다. 방도환 집사가 예원이가 시험을 쳤는데 예원이는 합격 라인에 딱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지 딸이라고 교수가 지 딸이라고 그 학교 교수가 지 딸을 합격시키고 예원이를 떨어뜨렸다. 방 집사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거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지도자는 내가 지도자라면 나는 잘못 없다. 네 이렇게 아니에요. 찾아냈어.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떨어진 그 학생 찾아가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 부모에게 사과하고 그 아이에게 사과할 거예요. 그게 지도자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걸 좋다는 인간들은 또 뭐예요? 얼마나 이 사회가 썩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권사 장로 집사라는 인간들도 그거 좋다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그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 학생 찾아가고 미안하다고. 그 부모 찾아가서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할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지도자지. 제가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래서 내 아들 합격시키고 예원이 떨어뜨리고 내가 지율이를 합격시켰어요. 지율이 합격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아들이 떨어졌으면 내 딸이 떨어졌으면 그때 심정 무엇으로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회 자체가 병들었어요. 달리 말해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 조카다 내 손자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내 아들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내 인생 나는 내 같으면 다시 고소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면 그 사람 상대로 고소합니다. 손해배상. 정신적 보상받고 시간 보상받고 모든 것 보상받을 거예요. 보상받아야죠. 억울한데 시간도 억울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바른 말 하자. 이님의 쏠린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른 말 하라. 바른 말. 정직한 말 해야 돼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뭐 흑수저인데 우리 아버지는 백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인맥도 없는데 뭐 한결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했더니 나는 백도 없는데 줄도 없는데 해보면 뭐해? 어느 순간 낙하산으로 다 오는데 그런 사회 돼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고 판단하고 말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생명이고 말씀이 내 힘이고 말씀이 내 지혜고 말씀이 내 인생에 비추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안내자임을 다 잊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말씀 안에 있으므로 세례 요한이 죽을 줄 알고도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함을 통하여 내 선택을 통하여 말씀 안의 선택을 통하여 혹 피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